13장 말씀으로 사랑을 받은 자의 논리란 제목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13절 말씀 잠시 보겠습니다. 13절 보시면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세상이 우리를 미워해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할 것이다. 세상은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린 자들에 대해서 미움을 가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지금 뉴스나 언론에서도 그렇고요, 그래서 뭐 사기를 치고 만약에 어떤 거짓을 행하고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 우리가 보게 되는데, 만약에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면 그건 더 일파만파로 커집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직분자다 라고 하면 더 커지고요, 그 사람이 목사다 그러면 정말 난리가 난 그런 사건으로 확대 재생산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공격을 받을 때 사실 일반인들이 범하는 그런 그 죄가 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범하는 죄가 있을 때 똑같은 죄를 지어도 어떤 그 확대 재생산하는 부분에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비중이 더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몸가짐도 그렇고요, 모든 부분에서 상당히들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원래 그리스도인들 자체를 미워하는데 미워하는 그 존재들이 잘못을 저지른다, 이거는 기름을 끼얹는 꼴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벼르고 있고 언제나 이렇게 노려보고 있는 그 대상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인데, 이 그리스도인들로서 우리들의 삶이 얼마나 참 중요하고 또 무거운 책임감이 있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이 좀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 혼자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죄를 지으면 나 혼자 그 죄값을 치른다라고 보시면 안 돼요. 연대 책임이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연대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에 만약에 그리스도인이 잘못을 범하게 됐을 때 그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잖아요. 기독교 전체가 욕을 먹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같이 고백으로 넘어가 버립니다. 그런 점에서는 절대로 지금 여러분들이 믿음이 뭐 적다 크다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여러분들 세상에 미움의 존재가 됐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불교도가 왜 그래? 아니면 유학자들이 왜 그래? 이런 말도 못 들어봤죠. 대부분 이제 그리스도인들, 크리스찬들이 왜 그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왜 그래? 예수 믿는 것들이 왜 그래? 그죠? 사람도 아니에요. 것들이에요. 그런 그 지탄의 대상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근데 요한일서를 보니까 그 말씀이 있어요. 세상은 너희들을 미워할 것이다.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다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세상에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냐면은 세상의 논리와 교회의 논리, 바로 은혜의 논리, 사랑의 논리가 충돌이 있어요. 세상이 바라보는 것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세상은 은혜를 싫어해요. 세상은 은혜라고 하는 것을 아주 몸서리치게 싫어합니다. 우리가 지금 세상 사람들 앞에 섰을 때에 하고 있는 말들이 은혜라고 해요. 은혜.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나에게 크신 은혜를 주셨다. 그 은혜의 논리를 우리가 펼치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 논리를 받아들이기를 거부합니다. 원치 않습니다. 요한일서 3장 1절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우리가 그 3장 1절에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3장 1절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지금 이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떠한 사랑이라는 말이 나와요. 어떠한 사랑.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는가.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죠. 값없이 주시는 사랑. 그죠? 우리가 어떤 것을 행했기 때문에 주시는 사랑이 아니라 값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유 없는 사랑이에요. 이유 없는 사랑. 우리에게서 근거를 찾아보고 싶어도 근거가 없어요.
나에게 왜 이 사랑을 주셨지? 아무리 살펴봐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 믿고 구원 받은 줄로 믿습니까? 믿으시면 여러분들 내가 왜 구원 받았는지는 아셔요? 자신 있게 손드는 분이 있어요. 안다고. 나의 어떤 구석이 이뻤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구원에 따라고 추측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착각이죠. 지금 이 어떠한 사랑이라는 말은요, 아무리 뒤져봐도 없는 거예요. 나의 삶에서 어떤 것을 뒤져봐도 내가 그 사랑을 받을 그 근거가 없다는 거예요. 요한일서의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이걸 용납하지 못해요. 세상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이 되냐? 이게 어떻게 말이 되냐? 여기 보면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한다.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한다라는 것은 우리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이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이 사랑에 대해서도 그들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죠? 우리가 그 사람을 알아야 이 사람이 한 행동에 대해서 이해가 가잖아요. 한마디로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은혜의 논리를 펼칠 때 사람들은 거부해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는 것입니다. 어떻게. 세상이 우리를 인정하지 못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의 그 논리를 거부하는 거예요. 이거 지금 세상은 믿음을 모르고 은혜를 모르고 사랑을 몰라요. 이것에 대해서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그 사랑을 받은 자들만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알 수가 있어요. 만약에 교회를 다니면서도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논리와 이 사랑, 은혜의 논리를 붙들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붙들고 있는 그 원리를 붙들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마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그런 말 하잖아요. 죄는 죄를 다 짓고 나서 와서 용서 구하면 다 되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죄를 회개하면 그것으로 끝이냐?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죄를 지은 자가 나와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해서 용서를 받는다? 이게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한마디로 인과응보, 권성징악, 완전히 너가 이렇게 했으면 이렇게 돼야 돼라는 거죠. 세상의 그 논리를 보시려면 인터넷 댓글 보시면 알아요. 인터넷 댓글을 보면 세상 논리가 그대로 나옵니다. 세상은 용서가 없어요. 아주 무서울 정도로 내리칩니다. 그것이 자기 자식이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못하겠죠. 근데 보면 세상의 논리는 인터넷 댓글들을 보면 다 죽입니다. 그냥 용서가 없어요. 마치 이것이 전체 사람들의 마치 그런 생각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사람들은 권성징악과 어떤 인과응보의 그 논리에 딱 묶여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이루어져야 시원하고 그것이 이루어져야 납득이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성경에서는 자꾸 은혜와 사랑, 십자가의 논리를 자꾸 펼칩니다. 여기에서 사실 우리가 세상과 충돌을 하는 거예요. 세상은 죽이라고 해요. 가늠하는 현장에서 그 자기 여인에게 돌로 쳐 죽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 당시의 율법이에요. 권성징악이에요. 예수님은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죄 없는 자가. 주님의 그 논리가 세상 논리와 충돌합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우리는 희한할 정도로 그런 어떤 은혜와 사랑의 논리라기보다는 공평한 거, 이런 것들을 더 추구하죠. n분의 1로 나눠가지고 그냥 노인과 청년이 같을 수가 없고 어린아이와 어른이 같을 수가 없는데도 그냥 공평하게 나누면 그 차이에 대해서 그냥 감수하고 넘어가려고 해요. 실제적으로는 이게 공평하지도 않은 건데,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런 은혜의 이 부분에 있어서 용납을 못한다. 그런 점에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적인 게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거예요. 사랑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은 인과응보의 어떤 그런 그 부분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요한일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사랑, 어떠한 사랑, 바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값없이 자기를 희생하신 그 크신 사랑을 우리가 받은 자거든요. 그 사랑을 받은 자들이라면 그 사랑받은 자로서의 논리를 가지고 이제 살아가셔야 돼요. 아직도 세상에 있었을 때의 그 일이면 일이다라고 하는 그 논리를 가지고 자꾸 세상 사람들을 대하고 만나고 관계를 유지하면 그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지금 합당하지 못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여러분들 일은 일이야 이렇게 말씀하길 원하지 않아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일은 일이 아니라 뭔가 하나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이 부분을 이해하고 그렇게 용서하고 나아가길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3장 1절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는 자들에게 요구되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보면은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을 하는데 먼저 첫 번째로 16절 말씀부터 보면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것을 사랑을 알고 또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목숨을 버리셨어요. 사랑이라는 것은 결국 받는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사랑은요, 받아야 돼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죠? 받아야 돼요. 먼저 사랑을 받은 사람만이 사랑을 또 할 수 있어요. 십자가의 그 사랑의 그 논리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게 어디 있어? 밀양이라는 영화에서도 전도연이가 막 난리치잖아요. 그런 게 어디 있어?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요, 사실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을 할 때는 이 사랑의 출발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 사랑을 받는 것, 이게 이루어지게 되면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들의 삶이 사랑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제자의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다. 아무 근거 없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은 거예요. 아무 근거 없이. 그래서 로마서 5장에 보면은 연약할 때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다고 그러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그랬어요. 우리에게 근거가 없어요. 죄인이요 연약하고 원수였을 때 죽으신 거예요. 바로 아무 근거 없는 그 상황에서 대신 주님이 죽으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이라면 어떨까요? 우리는 용서할 수 없어요. 그리고 심지어 대신 죽어준다? 말도 안 되죠. 용서도 힘들 뿐더러 대신 죽어주는 건 더 힘들죠. 예수님은 용서하시고 또 대신 죽어주셨어요. 뭘 보고? 아무것도 안 봤어요. 이유 없이, 근거 없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다. 그게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그걸 여러분들이 받으셔야 된다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그걸 받아들일 때 그때부터 여러분들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출발하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면 그 사랑의 원리, 그 논리를 받아들이지 못하시면 십자가의 사랑으로, 십자가의 군사로 나아갈 수 없어요. 십자가의 군사가 뭐 창 들고 막 찔러 죽이는 겁니까? 노아 보셨어요, 영화? 노아가 막 올라오는 사람 막 찔러 죽이더라고. 영화 보면은 구원 받으려고 올라오는 사람들을 막 말도 안 되는 영화인데 십자가의 군사가 창 들고 누구 죽이라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의 군사라는 것은 십자가의 논리를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십자가의 논리를. 그게 십자가의 군사예요. 십자가의 군사. 십자군들, 역사 속에 십자군들처럼 막 그냥 닥치는 대로 막, 예수 믿을 거야? 안 믿어? 죽여버리는. 그게 아니죠. 십자가의 분량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그 사랑을 가지고 받은 자로서 이유 없이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가 부족해도, 연약해도,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품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고, 이 십자가의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결국 사랑이라는 것도 우리가 뭐 사랑하자 말을 하지만 사랑도 강요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사랑은 강요할 문제가 아니라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자가 할 수 있는 게 사랑이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십자가의 그 사랑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자들, 깨닫는 자들, 그것을 배운 자들만이 할 수 있는 것이다. 여러분에게 그러한 깨달음,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는 역사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칭찬 받아보신 분들도 벌써 칭찬을 받아봐야 칭찬도 잘해요. 그죠? 격려도 받아본 사람들도 격려도 해주고. 근데 이런 거를 받아보지 못하신 분들, 평생 욕만 먹은 분들은 욕밖에 할 게 없어요. 들은 게 그거니까. 또 욕도요, 배울수록 늡니다. 그죠? 군대 가보면 욕이 들어요. 그리고 또 지금 지방 같은 데 내려가면 놀더라고. 억센 그 발음으로 뭐야. 근데 이 격려라는 것도 자꾸 우리가 좀 받아보고 그리고 사람들에게도 해야 되는데, 재미난 얘기 중에 어떤 여자 성도님이 교회로 오셨는데 얼굴이 까칠하더랍니다. 얼굴에 기미가 끼고 막 그러더래요. 그럼 이때 여러분들 어떻게 말씀을 해줘야 돼요? 기미 끼셨네요 라고 말해줘야 돼요. 그때는 그렇게 말을 합니다. 색다른 분이라고. 그래서 뭔가 이제 삶이 우리에게 좀 격려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을 때 저 사람에게 어떤 말을 던져줘야 저 사람이 좀 더 이렇게 좀 힘을 내고 저 사람이 좀 기분이 좋아질 수 있을까. 사실 이런 것도 우리가 연습하지 않고 또 우리가 또 누군가로부터 이런 말들을 들어보지 못했으면 그런 말을 또 전달도 못해요. 사실은 받아본 사람이 또 그것도 베푸는 거예요. 받아본 사람. 우리 성도님들이 좀 그런 면에서는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가정의 환경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가정에서 부모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고 형제들끼리 서로 사랑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성장을 하면 아마 세상에 나가서도 그런 사랑들을 받은 만큼 또 돌려주는 그런 것이 있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사랑이라는 것도 받아야 된다. 먼저는 자꾸 뭘 먼저 하려고 하기보다 주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충만히 받으셔야 돼요. 성경 충만이라는 뜻이 좀 다시 이렇게 이 본문을 놓고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좀 듬뿍 받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으면 결국 그 듬뿍 받은 그 사랑이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새롭게. 그 이름이 좀 긴데요. 가브리엘 가르시아 마르케스. 게스밖에 기억이 안 날 겁니다. 이 마르케스라는 분이 이 아내라고 하는 그 소설을 썼는데 이분 나이가 92세예요. 올해 이제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쓴 이 아내라는 이 글에 보면은 이 아내가 자기 남편이 밖에 나갔다가 조난을 당하는데 결국 죽은 줄 알고 있다가 그 아내를 위로하기 위해서 그 친구가 자기 남편의 친구가 와서 자기를 위로해줬어요. 근데 이게 위로가 너무 이제 깊어져가지고 결국 이제 둘이 부적절한 관계를 맺게 됩니다. 근데 죽은 줄 알았던 그 남편이 죽지 않은 거예요. 죽지 않고 집에 돌아왔어요. 죽어야 되는데 돌아왔어요. 근데 이 사실을 숨기고 이 여인이 10년 동안 가슴앓이를 합니다. 10년 동안 계속 가슴앓이를 해요. 그러다가 큰 마음을 먹고 이 아내가 남편에게 고백을 합니다. 자기가 이러이러한 잘못을 범했다고, 당신이 죽은 줄 알고 자기가 이렇게 큰 잘못을 범했다고 고백을 해요. 그 여인은 정말 큰 마음 먹고 결단하고 그 얘기를 했는데 이 남편이 그 얘기를 듣고 이런 말을 합니다. 용서할 게 문제 없어 하고서 그냥 너무 간단하게 얘기를 해버리고 그냥 지나가 버리더라는 거예요. 이 여인이 막 그 남편을 소리를 치면서 쫓아가가지고 뭐라고 말하냐면은 당신은 나를 용서한 것도 아니고 나를 사랑한 것도 아니다. 그 다음 말이 중요한데요. 할 말이 없게 만드는 것은 사랑이 아니야. 할 말이 없게 만드는 것은 사랑이 아니야. 지금 이 아내가 큰 마음 먹고 고백을 했지만 남편은
너무 정말 어이없는 반응을 보이고 있었던 거예요. 뭔가 진지하게 그리고 또 그 여인으로 하여금 뭔가 말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정말 할 말이 없게 만들어버린 거죠. 그건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대화를 나누다 보면 할 말 없게 만드는 분들 있죠. 할 말. 이게 대화라는 것도 주고받는 것인데 여러분이 그래요. 원래 마음이 없는 사람이 무슨 질문을 던지면은 대답이 짧아요. 네. 좀 정박이 좀 흐르다가 또다시 또 물어보면은 네. 한마디로 상대방이 계속해서 뭔가 이제 대화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배려도 사랑이에요. 여러분들. 대화법도 배우셔야 돼요. 보면은 아주 냉소적으로 차갑게 그냥 묻는 말에 무슨 취조받는 것도 아니고 여기 무슨 취조받아요? 그것도 아닌데 그냥 짧게 던지는 분들 있어요. 별로 그렇게 좋은 거 아닙니다. 그 대화법 바꾸지 않으면 아마 사회생활 힘들어질 겁니다. 우리의 삶에 상대방으로 하여금 할 말 없게 만드는 것은 여러분들 여기 논리가 이긴 게 아니에요. 그거는 굉장히 사랑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자신을 3번 부인했을 때 베드로에게 찾아오셨죠. 찾아오셔서 베드로에게 질문을 합니다. 너 왜 그랬니? 너 그때 배신할 때 기분이 어땠니? 그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어보셨어요? 만약 그 질문을 던졌으면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을 할까요? 할 말 없죠. 그렇게 던지면 상대방은 할 말 없어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그렇게 질문 안 했습니다. 지금 현재 네가 나 사랑하느냐? 그거 물으셨어요. 과거를 물었다면은 과거에 너 나 사랑했냐? 할 말 없죠. 미래에도 나를 사랑할 거냐? 물으시면 할 말 없죠. 큰 소리 쳤다가 망했는데 할 말 없지. 지금 너 지금 마음은 어떠냐는 거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들 지금의 마음은 진실하다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때 그 마음은 진실이에요. 진실이라고. 근데 군병 앞에 섰을 때 두려움은 또 그것도 진실이고. 근데 주님은 너 지금 나 사랑하냐? 너 앞으로도 사랑할래? 그건 아니에요. 너 지금 마음만 말해라는 거야. 뭐 앞에 것까지 말할 필요도 없다라는 거죠. 그때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그건 진실이에요. 그건 진실이라고.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할 수 있는 말, 뭔가 이렇게 자기가 말할 수 있도록 주님이 뭔가 이렇게 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문을 열어주신. 고백하게 하잖아요. 여러분들 상대방에게 어떤 할 말이 없게 만들어버리고 자기가 논리로서 이겼다. 그리고 뭔가 승리했다라고 하는 생각에 빠져 있다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의 논리로 살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사랑을 받은 자라면 상대방에 대해서도 배려를 하고 여러분들이 뭔가 그들에게도 할 말이 있도록 뭔가 그렇게 배려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이것이 회복의 길로 가는 것이고 또 그러한 어떤 그 사랑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회복의 역사들. 결국 교회는 어떤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고백할 수 있고 말할 수 있는 곳이 돼야 돼요. 교회 나왔는데 교회가 할 말이 없게 만들어버리면 그것도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모든 성도들을 사랑으로 받아들이는 그러한 그 부분들, 훈련들을 우리가 해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받아들인다라는 게 참 중요해요. 받아들이는. 받는 것에 우리가 미숙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서로가 사실 뭐 칭찬도 잘 못 받는 분들이 있어요. 칭찬해주면 칭찬을 받으면 되는데 뭐 좀 이상하게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청년분들이 만약에 자매들한테 헤어스타일이 너무 멋있다 그러면은 고맙다고 말을 해야 되는데 웬 수작이냐고 뭐 하는 짓이냐고 이렇게 말하면 할 말 없죠. 웃기는 거예요. 그거. 그냥 좋게 받아들이고 그죠? 좋게 해석을 하게 되는데 그걸
오늘 참 이쁘다 그러면 감사하면 되는데 어제는 안 이뻤냐고 또 364일은 안 이뻤냐고 오늘만 이쁘냐고 또 따뜻하게 대들고 그거는요 결과적으로 다시는 칭찬 안 해요. 다시는 사랑도 칭찬도 이게 받아들이는 걸 보면 또 해주고 싶지만 이상하게 받아들이면은 안 하게 됩니다. 안 하게 돼요. 이게 받는 것도 여러분들 좀 연습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한테 참 오늘 인상이 좋으십니다 하세요. 인상이. 그래요. 감사하다고 좋게 표현을 하고 좋게 받아들이시면 돼요. 근데 이게 사랑도 잘 못 받고 표현도 잘 못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뭔가 자꾸 이상하게 해석을 하고 예술에서 사랑도 여러분들 참 이해가 안 되는 논리지만 그 은혜의 그 논리, 사랑의 논리를 저희들이 받아들일 때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3장 오늘 18절 보면은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사랑은 느낌이 아니라 행동이라. 사랑은 절대로 느낌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뭐 느낌이 오는 분만 사랑하는 분이세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지금 여러분 느낌이 좋아요? 어떤 분들은 딱 보면 눈빛이 느낌이 안 좋은 분도 있어요. 그죠? 딱 만났을 때 느낌이 약간 좀 꺼림칙한 분들이 있어요. 느낌대로 사랑의 대상을 제한하는 거 옳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사랑은 느낌도 아니고 또 말만 하는 것도 아니고 행동으로 우리가 모든 것들을 옮겨 나아가는 것. 그게 진정한 사랑이다라고 사도 요한이 말씀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면은 굉장히 자기 중심적입니다. 느낌이라는 것도 그렇잖아요. 느낌이라는 건 자기 느낌 아닙니까? 주관적인 거예요. 근데 그 주관적인 것, 아주 굉장히 자기 중심적인 걸 가지고 마치 그것이 진리이냐 사람들을 재단하고 판단해버립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자기 스스로가 딱딱딱딱 정리를 해버려요. 그것은 아니에요. 절대로 우리가 어떤 자기 중심적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느낌이 오는 사람 뭐 이렇게 정리하는 거 이거 옳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고속도로 나가서 이제 운전을 하는데 막 차량이 막 역주행을 하니까 집에서 전화를 거는 거예요. 여보, 왜 차들이 역주행을 한다고? 그게 아내가 신고를 하라고 했더니 그 남편이 하는 말이 한 대가 아니라 한 수백 대가 지금 역주행한다고. 그럼 뭔 소리예요 이게? 지가 역주행하는 거 아닙니까? 지지요. 자기가 역주행하는 거라고. 그러면 빨리 우리가 인간이 그래요. 인간이 많은 대수가 역주행을 하고 있으면 자기가 잘못된 건데 남들이 역주행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남들이 다 자기 중심적이라고. 다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옳게 가고 있다는 거예요. 남들이 지금 다 반대로 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다 자기 중심적.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이 자기 중심적인 이 생각들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도 요한이 말씀하고 있는 이 사랑의 어떤 그 원리를 통해서 행함과 진실함으로 나가는 그러한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신앙생활을 혀로만 하는 것도 문제죠. 반드시 행동, 행함과 진실함이 동반되는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도 원하고 있습니다. 17절 보면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결국 우리들이 말하는 사랑도 지갑을 열지 않고 우리가 입술로만 떠드는 사랑도 사랑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제적인 행동에 따라와야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이다. 그래서 오늘 교회 생활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나가면 참 말 많다는 말 많이 듣잖아요. 그 말 많은 거는 이제 어쩔 수 없어요. 지금 못 고친다고. 그걸 못 고치고 결국 이 행함과 진실함이 따라오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 떠드는 자밖에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이 행함과 진실함을 가지고 마음을 닫지 말고 마음의 문을 열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선행을 힘쓰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15절 보시면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않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사랑은 늘 사랑함으로써 성장합니다. 여기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죠.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래요. 그러니까 미움이라는 것이 이제 성장을 해서 결국 이것이 분노로 가고 그리고 살인의 자리까지 가게 돼요. 이 살인을 우리가 누구에게 하라고 하면 살인하지 못하죠. 그러나 미워하기 시작을 하면 살인까지 갈 수 있어요. 이번에 그 임모병장 총기난사 사건도 보니까 그 부대원들이 아마 그 임모병장에 대해서 병장 취급도 안 하고 아마 해고를 그리고 굉장히 사람 취급을 안 했더구만요. 한마디로 그 속에서 이 사람이 이제 미움을 많이 키운 거죠. 미움이 자라서 결국 살인의 행동까지 저지르게 된 거죠. 우리가 미워하면 사실 하나만 미운 게 아니라 전체가 다 미워져요. 그래서 부부끼리 싸울 때 자식들이 얼쩡거리면은 저 지혜를 닮아가지고 앞에서 떠들어. 그때는 아무도 닮아도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싸울 때는 뭐든지 미워, 뭐든지 꼬투잡고 있어서 교회 안에서도 한번 미움이 싹트기 시작하면 전체가 다 미워져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해도 안 받아들인다고. 그게 당연한 말이고 맞는 말인데도 안 들어요. 귀를 막는다고. 미웠기 때문에. 미움이 결국 귀를 막고 결국 분노와 살인의 자리까지 끌고 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가인과 아벨 사건 창세기 그 4장에 보면은 가인이 아벨을 죽일 때에도 바로 이 미움이 자라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경고하셨거든. 죄가 문 앞에서 지금 엎드려 있다라고 가인에게 경고하셨어요. 너 지금 이 미움 다스리지 않으면 결국 큰일 난다는 거예요. 근데 다스리지 못하잖아요. 결국 자기 동생을 들판에서 돌로 쳐 죽입니다. 그 미움이 결국 살인의 자리까지 가는 거예요. 미움이 자라서 살인까지 가는 것처럼 사랑도 똑같아요, 여러분들. 사랑도 하나하나 커가는 거예요. 큰 거 터뜨리려고 하지 마시고 작은 사랑을 이렇게 힘쓰다 보면 그 사랑이 결국 큰 사랑으로 나아갑니다. 이 미움도 자라고 또 사랑도 자란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결국 하루아침에 큰 열매가 맺는 게 아니라 사랑도 씨앗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말씀하는 것처럼 행함과 진실함으로 한 단계 한 단계 밟아 나가고 사랑하다 보면 커지고요. 기도가 기도를 부르고 사랑이 사랑을 불러요. 네? 말씀이 말씀을 부르는 거예요. 이게 다 정해진 수순입니다. 오늘 이 요한일서의 말씀들을 기억을 하고 우리에게 베푸신 그 어마어마한 그 사랑이 있어요. 정말 이 논리로 남지 않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그 논리가 우리에게 임했어요. 그 사랑의 어떤 그 은혜의 그 논리에 붙들리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들 또한 그 대상들에 대해서 같은 원리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바라보셔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을 가지고 서로서로를 용서하고 품고 나가는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오늘 말씀을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